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이 책을 함께 읽어가며 복이라는 단어, 또 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 관점들을 우리가 보는 시각, 우리의 관점들을 세워가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선정된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책의 5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신다, 또 복을 약속하시는 장면, 그러한 이야기들, 내용이 적지 않게 또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부분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다루어지면서 말씀으로 드러나는데요. 4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욥의 말년, 그 욥기의 내용으로 다루어진 그 욥이 견뎌내고 또 지나가야 했던 그 고통의 순간들을 다 보낸 후에 말년에 욥이 어떠했는가를 묘사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표현대로, 성경의 표현대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여러 동물들의 가축이라고 하면 가축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오늘날처럼 집 안에서, 우리 안에서 키우진 않았지만 욥이 거느렸던 그 동물들의 숫자들도 설명되고 있고요. 또 자녀들의 또 숫자도 어찌 보면은 조금 대비되게끔 어느 정도의 자녀들을 더 얻었다. 이것들이 복인 듯, 복처럼 읽혀지는 느낌도 받기도 합니다. 이어서 이사야 5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2절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네, 여기서도 창성함이라는 표현을 또 눈여겨보면서 창성해지는 것, 커지는 것, 이것이 복인가 보다 복인 듯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먼저 읽었던 잠언 10장 22절 말씀에서는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는 또 부한 것, 이것도 복인가 하는, 어쩌면 조금 더 반가운 마음으로 여겨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부한 것도 복인 듯 읽혀지기도 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네, 이 창세기 말씀에서도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인 듯
여겨지며 또 읽어 내려가도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신명기 7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네, 여기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복인 듯 이야기됩니다. 번성하게 하셨고 또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신 것, 또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인 듯 여겨지며 표현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네, 우리가 여기에서도 또 여러 가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구나, 또 그것이 복인 듯 여겨지며 생각되게끔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 구절들을 함께 읽어가면서 직접 확인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확인해 본 말씀들을 보면 마치 부자가 되고 또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것, 네, 어쩌면 우리들이 살면서 또 원하고 가장 기도의 고백으로 많이 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복이라는 단어와 같이 열거되면서 설명되어지고 표현됩니다. 우리가 복에 대한 생각들을 해 나갈 때 오늘이 가장 어려운 고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려운 지점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확인했던 이러한 요소들, 이러한 것들은 소위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막히는 지점들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이 없었을 때 없는 사람들이 구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세속적으로 구하는 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에 우리는 또 스스로 부딪히기도 합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고 앞서 열거했던 것들을 다 원하면서도, 저는 적어도 원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래 사는 것, 또 그렇게 많이 오래 살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적은 나이에 이제 운명을 달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충분히 다 살아내는 것, 또 저에게도 하나의 자녀가 주어졌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처럼 장성하게 아직 키워내진 못했지만 저에게 주신 자녀도 잘 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소위 가난하게 돼서 이제 못 사는 것보다는 잘 살게 되는 것이 어쩌면 바라보는 방향, 또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나? 나는 못 살아도 내 자녀는 잘 사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부끄럽지만요. 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마다 함께 말씀을 나눠주시는 그 맥락에 따르면 우리의 안에 두 사람이 존재해서 계속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래, 건강하고 잘 되는 것, 복 받는 것 구해도 돼. 그걸 구해야지. 와, 그것을 구하면 안 되나? 하는 그 두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복에 대해서 왠지 다른 말을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러한 것들이 복인 듯 보입니다. 그래서 다행으로 여겨지지는 않으십니까? 아, 그렇지. 네, 지난주까지 좀 그래도 은혜롭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만 은혜로웠나요? 네, 하나님이 복이시다.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연결되는 것, 구원이 복이다 할 때는 두말할 것 없이 그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여겨지시고 받아들여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이 오늘 앞서서 확인해 본 말씀에 따르면 말씀을 근거해서도 틀리지는 않은 것 같다. 그동안 우리의 마음속으로 열망해온 것들이 그래도 이것도 들어있었네. 성경에서 이것도 말하고 있었네. 이런 것들을 바라고 달라고 했어도 됐던 거네 라고 하는 깨달음이 혹시 오지는 않으십니까? 네. 조심스럽게 대답을 안 하고 계십니다. 아직 그 깨달음이 와야 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또 갈등을 제가 드렸을까요? 내 마음 한켠에서는 내가 계속 그래도 되나 약간은 불안함을 느끼면서 어쩌면 오늘 말씀을 또 받아들이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들 앞서서 제가 표현했던 또 소위 세상에서 구하는 것들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을 복이라고 정의해 본다면 부한 것, 또 건강한 것,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또 장수하는 것. 사실 오늘날에는 몇 살까지 몇 해를 살고 또 우리가 운명을 달리해야 장수라고 해야 될지 각각의 또 체감되는 나이가 다르겠지만요.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만약에 정의해 본다면, 가정해 본다면 사실 그 반대되는 것, 대립되게 여겨지는 것들, 가난한 것은 복이 없는 것이고 또 병이 들거나 또 심지어 장애가 있는 것은 복을 받지 못한 것이고 또 극단적으로 나가서는 벌을 받는 것이고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한 것이 됩니다. 또 장수하지 못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설정한 각 개인의 그 기준에 따라 장수하지 못하면 그 죽은 사람은 복이 없어서 죽었나 보다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경은 앞에서 언급한 것들 자체를 복이라고 하는 구절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자체를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한 자를 복 있는 자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은 또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부한 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경고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부한 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성의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부자 또 부 자체를 복이라고 명시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찾기 어렵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네, 너무 단언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보셔서 있으면 저에게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껏 찾아본 바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일을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죽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직전에 말씀드린 것이 복으로 여겨지시나요? 이런 것들은 사실 복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복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겠습니까? 날마다 복을 주십시오. 구할 자신이 저에게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처음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에서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저의 기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조금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심정 때문에 참 꺼려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풀기 어려운 난제를 만나는 것 같은 그 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왠지 복이 무엇인지 더 명확해지고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정해지면 저의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은 포기해야 할 것만 같은 생각도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성경에서 살펴본 대로 이런 것들이 복과 함께 나오니까 복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표현들, 부하게 되는 것, 건강한 것,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또 오래 사는 것 등등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이미지들로 떠올리는 그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대놓고 말하면 또 좀 너무 세속적인 것 같고, 소위 믿음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복주의, 또 기복신앙이라고 비판하는 지점도 바로 이 부분, 여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하나님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당신 기복신앙이야 라고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구원받음, 그것을, 구원의 복을 받았다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아이고 저 기복주의자야 라고 손가락질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복이라고 생각하고 환영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원하고 구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의 성취 유무가, 그것을 얻고 얻지 못함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두고 기복주의 또는 또 기복신앙,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고비를 잘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고민하는, 생각하는, 상고하는 지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책에서 표현하는 복관, 복을 바라보는 관점들, 복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고요, 또 잘 세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그 말씀 구절들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다시 읽을 때는 제가 한 부분에 이렇게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표시된 부분들을 유의 깊게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욥기 4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이어서 이사야 51장 2절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신명기 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출애굽기 23장 2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네. 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복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요. 앞서 예로 살펴본 모든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 어떤 한 사람에게 누구누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 이 표현이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할 표현입니다. 그 결과로서 부자가 되기도 하고 건강하게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것, 그것으로 드러나고 나타난 것이지요. 우리에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서 복입니다. 이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이 관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같은 말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는 비슷한 말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사실 미묘한 차이가 나아갈수록 너무나도 큰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하기도 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그것이 뒤바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을 바라보는 이 관점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순간들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우리의 상황들을 마주할 때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연습이자 그 과정, 그 시간이 우리가 신앙으로 서가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정의.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들에 나온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되어진 결과라고 표현한 그것들은 그럼 복인지 아닌지 또한 궁금해집니다.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것, 그러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 우리가 자연스럽게 원하게 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생각할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복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이 복이다 라고 확인했었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이 명제를, 이 복에 대한 정의를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부요를 주셨다 한다면 그 부요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가난을 주셨다 한다면 그 가난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 우리에게 있다 하면 그 건강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함을 주셨다 한다면 그 약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의 형통함을 주신 것,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 형통이 우리에게 복이고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열려지는 것, 열림을 주셨다 한다면 그 열림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닫혀져 있는 상태로 닫힘을 주셨다 한다면 그 닫힘이, 여전히 닫혀 있는 그 상태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로 주셨습니다. 남자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자로 주셨습니다. 여자가 우리의 복입니다. 내가 남자인 것이 복이고 내가 여자인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우리의 집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집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나게 하셨고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가 우리의 복입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게 주신 나의 모습이, 내게 주신 나의 집이, 내게 주신 나의 부모가 나의 기대와는 다르고, 또 소위 저는 이제 유년 시절을 이렇게 부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가진 것이 전혀 아무것도 없으신 부모님께 나고 자랐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질문이 들 법하죠. 아니, 아무것도 없는 부모님을 나한테 주신 것이 나에게 복인가요? 그럴 때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어렵지 않았을까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에게 질문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나의 기대 수준과 어느 정도 적당히 맞기도 하고 그 편차가 크지 않으면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복입니다 라고 단언하며 반응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또한 주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복처럼 보이지 않아도, 복 같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나의 복이라는 것을 내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그것을 알아갑니다. 점차 조금씩 그 시간을 모두 보내면서 알아차리고 알아갑니다. 사실 앞서서도 제가 조금은 가볍게 저의 상황에 빗대어서 표현하기도 했지만, 몸의 약함이 우리에게 복인가요? 그것을 복입니다 라고 너무나도 확실하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명쾌하게 내가 소화시키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더할 나위 없이 자연스럽게 그것이 명쾌하게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선언할 수 있을까요? 우린 아이를 낳기 전에 저도 그러한 마음이 컸었는데요. 소위 우리 어르신들이 표현하시는 것처럼 손가락 발가락만 정상적으로 잘 붙여서 나와라 하는 기도 아닌 기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그렇기에 내게 주신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그 명제가 때로는 명확하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국면에서 본다면 사실 그 표현을 우리가 삶에서 소화해 나가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복으로 받아들이는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함께 보내고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공동체로 또한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그 시간들을 같이 하며 나아가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세워진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으로 받아도 남자고 또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복으로 받지 않아도 나는 남자이고 또 여자는 여자입니다. 내가 연약함을, 나에게 주신 연약함을 복으로 받아도 우리는 연약하고 복으로 받지 않아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 알거나 또는 알지 못하는 삶은 두 가지의 삶은 명확하게 달라지고 현재에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복으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시간들을 다 통과해서 그것을 복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만족합니다.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에 맞춰서 형편껏 사는 자는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로 그 삶을 평안으로 채워 가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복으로 인정하고 그것에 당당한 사람은 자존감이, 자신의 그 존재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 그 이유가 명확하고 그 자존감이 높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서도 그 시간들을 다 보내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도 또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만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 또 회개함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지점에서는 용서와 회복, 그 긍휼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나의 삶에 그 명제, 그 정의를 또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복이다 할 때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복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주신 여자가, 남성에게는 아내이겠죠. 나에게 주신 아내가 나에게 복이다. 나에게 주신 남자, 나에게 주신 남편이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뒤쪽에 살 텐데요. 그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준 구역, 나에게 하나님께서 재어내어서 재어주신 나의 영역, 그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경이 나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재정적인 돈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서게 하신 그 위치가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있게 하신 그 자리가 나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들을 해갈 때 또 우리는 반대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들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성의 경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아닌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자를 나의 것으로 가지려 할 때 간음이고 음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나의 지경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은 탐욕이고 탐심으로 나를 장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위치하게 하신 그 자리가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놓이신 그 위치를 넘어서서 그 다른 곳에 위치하려 할 때, 다른 지경에 내가 서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탐욕과 탐심으로 얼룩지게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럴 때, 이러할 때 저도 아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은데 또 들게 되는 질문거리 하나가 있습니다. 또 불안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삶의 시간을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끝까지 유지되고 끝나버리는 것인가? 나는 더 이상 더 구할 것도 없고 또 내게 지금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으로 생을 마무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만족하시나요? 네, 제가 재밌게 질문을 드리지만 사실 저도 이 수준에서 이것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자족하며 살아라 했을 때 직임상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만 저의 마음 한켠에 그 인간의 가장 끝자락의 마음에 아니 이것밖에 안 주셨는데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 드는 것이죠. 더 이상 구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너무너무 아쉬워요. 라고 하는 또 사람된 자로서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는 앞서 표현한 대로 불편하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되게 하는 것들,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상황들을 그대로 마주하는 것, 그것만으로 복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들에 또 봉착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그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이라 말씀하시면서 지금 너에게 주는 것까지만 주고 나는 더 이상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의 현재에서 지금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것이 나의 복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할 때 그 단계를 나의 시간으로, 나의 삶의 순간들로 잘 소화해 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래도 더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담대하고 당당한 고백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복 위에 더 채워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채우고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구하기 이전에 앞서 표현했던 대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게 주신 것이 어디에서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명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순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알아차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사는 복이다 라고 하는 표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것, 내가 떠올리는 어쩌면 허상과 같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오늘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간들입니다. 내게 주신 사람을 귀히 여기며 오늘 내게 주신 나의 사람을 귀하게,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선언한다면 그 일에 어찌 성실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충성되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을 우리가 마주한다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복이지 않을까요?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며 이것이 언제 채워지려나, 하나님 나에게 그것이 왜 채워지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결핍이 많습니까?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복된 순간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 시간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고백할 때 그 순간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복을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결과가 복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나에게 명확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게 나의 마음 가운데 소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보니까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구원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복입니다. 단언하며 선언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것을 소화해 나가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고민하며 하나님의 시간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군분투하며 고민하며 발버둥 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풍성한 복된 시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 복입니다.